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속이며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며 그것을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서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훈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잊고 단순히 눈앞의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감정적인 갈등,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함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어지럽히며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것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 순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따라 행동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합니다. 기도 역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중요한 무기임을 알기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채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앞에서 사탄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경계태세에 있기 때문에 화살이 쉽게 꽂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영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배후에서 사탄이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재정, 진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이익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사탄이 준비한 함정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나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지만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전략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묵상을 선택하며 고난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탄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순히 영적 전쟁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전쟁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이 전쟁터임을 알고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며 사역에 임할 때도 기도로 준비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사탄에게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함정을 피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의 실체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사탄이 건드린 상처를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과거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들어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는 상처 속에 절망과 분노, 자기 연민, 그리고 포기의 씨앗을 심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자신 안에 갇히게 되며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 더 큰 거짓말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단순한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여 사명으로 바꿉니다.
사탄이 계획했던 파괴의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입니다. 성경 속 요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여 형제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사탄은 분명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은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사용하셨는지 간증하며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겨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약점으로 이용해 믿음을 흔들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약점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하나님께 내어놓기조차 어렵고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골마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 상처를 다루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눈물로만 가득했던 기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사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상처를 건드리려 해도 그 상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되었기에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공격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상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려 사명으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어떤 깊은 상처도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사탄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숨기게 함으로써 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을 드러내면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거짓말을 심어주어 스스로를 감추고 혼자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을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은 많은 실패와 죄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그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 죄책감, 그리고 절망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자기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셨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실패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실패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체면과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이 줄 수 있는 비난과 수치를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약점을 숨기고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속마음을 하나씩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연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로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은밀함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숨기고 홀로 싸울 때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적 승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사탄은 더 이상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무대가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능력을 입히시고 그것을 통해 사탄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강력한 증거로 바꾸실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유익이 없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형편이 나아지고 인정받고 편안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유익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종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가 정치적 유익을 주거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유익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하면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크고 그분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과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황을 보며 계산할 때 기회를 잡습니다.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이용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말씀을 조금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어도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이 옳고 그 결과가 유익하든 손해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며 불편해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순종의 기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 순종은 세상에 대한 증거이며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세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계산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결과를 그분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며 깨어있고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며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유익이 없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감정,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계산된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